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를 20일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이제 조금만 내일만 지나면 마치게 되는데요. 저희 고등부 고3 학생 중에 한 친구도 쉬지 않고 20일째 달려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아보았었던 이 로마서, 이 바울의 복음인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핍박을 받았었던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유대인들, 아직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인데 이것이 상당히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다행히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와 같이 커다란 핍박의 모습은 없었지만 이들이 피지배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이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성경이 기록하는 큰 흉년이 발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대부분 가난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은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한 모습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고보서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이면서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런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모습인데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있는 이 3장 13절부터 이 1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갑중 강사님께서 이 3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잘 설교해 주셨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요, 시기와 다툼과 모든 요란한 것들로 직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살펴보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 18절을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룬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의 마지막은 화평, 즉 평화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만 4장의 시작은 매우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화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속한 지혜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1절에 나오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전쟁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싸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다툼이 싸움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전쟁과 싸움은 모두 다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야고보가 보는 교회 안에서의 이 불화와 분쟁이 마치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전쟁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서로 싸운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체가 싸운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손과 발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입이 손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쟁과 싸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욕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 혹은 욕망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욕망과 이 열정으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욕은 어떠한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 2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가 욕심을 부려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이고 시기하기까지 하여도 너희는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을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 살인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의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자들 간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싸움도 하고 살인까지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비류 즉 건달과 같은 자들 둘을 고용을 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에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 안에서도 가정별로 땅을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 후손들이 끝까지 보호하고 계속해서 다른 후손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세벨은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달과 같은 자들을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간계를 꾸미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신자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 전쟁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방법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더 봉사하기 싫고 수고하기 싫어서 우리는 싸울 때가 있으며, 반대로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우리는 다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의 자신의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집요하게 늘고 무너지며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2절 하반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싸우지만 이 어리석은 싸움에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고 쟁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어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미톤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켈러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욕이 근거가 된 기도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욕에 기초한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정욕대로 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게 되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과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는 그래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요, 안 돼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요, 아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득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남편이 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과 벗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세상과 친구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쾌락을 사랑하고요, 쾌락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욕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사모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욕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이 현실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아보라면 저는 이 8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시고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말하죠, 이 땅에서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우리가 보았던 이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지혜 그리고 정욕과 세상과 이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들은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마귀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전쟁과 같고 우리의 다툼은 싸움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정욕은요 자신의 욕망, 잘못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짝을 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어떤 곳에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늘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워진 회사는요, 이윤을 추구하지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가 누적이 되면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어내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에게 늘 무언가를 주어야 하고 나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내어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력을 내어놓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내어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내어놓는 겁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놓습니다. 무엇이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얻어진 의의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얻어가지 말고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처럼 유무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무상통 아시지요? 그 시대에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고 형제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었던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몸된 형제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꼭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든 형제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는 말은,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욕을 가지고 자꾸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욕을 없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고 설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